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단식이라는 제목으로 강상 목사님 메시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세워진 벌써 8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17년을 보내며 18년을 준비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주시는 전도의 응답이 또 지교의 모델 같은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 안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을 누리라.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세상 정복하는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요. 승리하는 참 성공하는 비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고 뜻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표 따라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문제, 갈등, 위기 괜찮습니다. 왜냐? 그 속에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의 응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무응답이다.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정확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혹시나 가문에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킬 만큼 중요한 응답받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릇 준비해도 응답받습니다. 한 번은 우리 유 목사님께서 LA 가면 우리 세계 그 렘넌트 총국에 박성진 목사님 형님이 박성수 목사님이 있어요. 그 예를 들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 유광수 목사님 테이프를 불신자들이 가져가도록 비치만 했는데 교회가 붕댄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딱 가니까 딱 입구에 들었었는데 테이프를 가져가고 싶도록 딱 진열해놨어요. 저도 하나 가져오고 싶더라니까. 그리고 그거 이제 영어 통독 메시지 있잖아요. 이래 놓고 딱 들어갔더니 그 교회는 펜트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한국 분들 중에. 얼마나 멋있게 펜트를 잘 해놨는지 이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큰 교회는 아닌데도 굉장히 오고 싶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릇이거든. 그렇게만 하는데도 막 몰려요. 사람들이 메시지 듣고 테이프 들어보고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붐이 되는 거예요. 그 보면서 뭘 생각했냐? 역시 사람은 그릇 준비해야 되구나. 지난주에 건축 때문에 우리 그 다락방의 음향을 주로 담당하는 엄주복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당에 설명하고 왔어요. 우리 엄주복 장로님은 그 부산 임마누엘교회 초창기 중요한 권사님 손주입니다. 근데 아마 세상적으로 쭉 나가 있다가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만큼 신실하게 하냐 했더니
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뭘 좀 바꿔라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바꿔놔요. 왜 안 바꾸냐? 은혜 받는다고 정신이 없어. 그 담당자도 이거 뭐 하는데 기회 안 들어오는. 그러고 있는데 당장 바꿔놨어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던지 저런 친구는 키워줘야 된다면서 이랬는데 안 키워주셨는데 스스로 커서. 그게 이제 그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음향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한국의 음향 최고 가는 사람들 자꾸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능도 전수도 받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쭉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음향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LA의 박성수 목사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왜냐? 교회가 크지 않은데 처음부터 몇 년 계획을 놓고 그 좋은 스피커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구입을 하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계획을 가지고. 그 나중에는 큰 교회로 옮겨도 그대로 떼가도 될 만큼. 그거 이제 들어보니까 좋은 스피커는 고장이 안 난다네. 그죠? 싼 스피커는 당장 소리 좀 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좀 있으면 고장 난대. 그러면 몇 년 지나면요 돈이 배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현재로는 제일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음향이 좋은 데가 박성수 목사님 교회라. 근데 건축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더 좋게 됩니다. 그게 왜 얘기하냐? 박성수 목사님이 그릇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준비를 하니까 그게 이제 성도들이 막 오는 거예요. 메시지는 이제 뭐 우리 다락방 메시지 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교회가 부흥된다. 윤 목사님께서 그냥 표현하셨는데 저는 가서 일일이 봤어요. 그 보니까요, 딱 불신자들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그렇게 해놔요. 교회를 와도 딱 편안하게, 그지? 교회 딱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지? 우리 온양이 그런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복음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번 주간에 중요한 멤버 하나가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자기 일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정권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리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분들이 다 내려오게 되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어려움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 울었대요. 울 친구가 아닌데. 왜냐? 과거에 하도 험악한 길을 잘 걸어와가지고 울 친구가 아닌데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울다가 생각했대요. 내가 왜 우냐? 내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뭐 때문에 우냐 지금? 그러면서요 이 친구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주님이 어디에 눈물을 흘리셨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울어본 적이 있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더래요. 그렇다면 지금 흘리고 있는 내 눈물은 가치 없는 눈물이구나. 내가 왜 우냐? 우리 주님께서 뭐 때문에 탄식을 하셨냐? 그 눈물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잘 깨달은 거죠. 인생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나 울 때가 있습니까? 울어도 잘 울어야 돼요. 그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전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고을을 다니시면서 중요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르치셨다. 영어로는 teaching이다. 그 말은 가르친다는 말은 스승과 제자가 있다는 말이죠. 제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의 방법은 제자입니다. 반드시 현장에는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지? 우리가 평생 일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 제자를 찾지 못하고 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상이 없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꼭 기억하고 이걸 왜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냐? 우리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대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삼아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왜? 복음 없으면 죽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
특별히 제2RTC 7가지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따라 그걸 가지고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문화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 운동에 많은 문들을 열고 가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줘놨어요. 그 속에서 나의 현장을 회복하고, 그죠? 예,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도 회복하고, 재창조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복음이 전파되어 주시도록 기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달방 뉴스 안 봤습니까? 강단 메시지 가지고 은혜 받고 말이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 몇 주 전에는 보니까 노래방 하시는 분도 전도하더만. 아무나 전도하는 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기도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 그지? 노래 부르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행복해서 오겠습니까? 행복 안 해서 먹어서 갈급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면요 노래방 망하지. 그러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갈 수 있도록 스트레스 풀고 갈 수 있도록 딱 준비하면서요 뭐 하느냐 그 속에 구원받을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기도하면 돼요. 오늘도 보니까 그지 저 인천에 계신 분이 자기 연결된 사람 전부 전도 대상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에 맞춰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왜? 다 상처받아 있으니. 그지? 영육간에 상처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답이 없거든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 속에 우리는 복음으로 참된 치유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이다. 제자 삼고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이다.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양 곳곳에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주역으로 서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말씀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도 온양에 전도할 2가정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6학년 동창들 2사람이 살더만. 한 사람은 뭐 이성화라고 그 벨리 댄스 하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 이거 뭐 아는 친구들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은 권의성이라고 또 이 동네 살더라고요. 어디 사는지 만나 가보지는 못했어요. 동창회 갔더니 엄청 좋아하더만. 예, 그 권의성 같은 이 친구는 동창회 갔더만 반갑다고 막 끌어안고 손을 잡고 난리가 났어요. 예, 복음 받으면 더 좋겠는데 목사라는 거 알고도 그 이성하라는 그 친구는 우리 모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을 시집 와가지고 지금도 갈등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대요. 근데 못 가고 있어요. 춤추러 다녀요. 벨리 댄스. 그리고 전도 대상 2가정이 있어요. 저도. 그리고 오늘 뭐 5만에서 6만으로 받겠다는. 예. 무슨 생각했냐? 가나안 땅이요. 그지? 아브라함 때, 그지? 그리고 모세 때, 여호수아 때 각각 족속 수가 틀려요. 7족속, 뭐 11족속, 뭐 8족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가나안 땅 그냥 있지 않고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는 거지. 그지? 지금 인구가 늘었다는 건 전도 대상 더 늘었다는 거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믿음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이제 그 세례문답을 했어요. 이번에 좀 이제 숫자가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이 아니고 세례 하는데 세례 14명, 입교 뭐 5명, 19명, 유아 세례까지 하면 21명이라. 그런 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그지?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후반기에 우리 성도들이 새신자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뭡니까? 복음 받은 사람이 제대로 교회도 정착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지? 근데 문답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랩넌 중에 한 명이 5가지 확신 얘기해봐 이랬더니 5가지 확신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법됐는데 처음 듣는다길래 그래. 불신자 상태 6개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요. 신분건설 7가지 얘기해보라 보니까 이제 쭉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뭐지 헷갈려가지고 순서 바꿔서 막 얘기하고 나도 헷갈려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근본이 되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성경이 뼈대를 딱 추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면 모든 성경 속에 신분, 권세, 확신, 복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거 설명한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뼈대를 딱 추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한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신분, 어떨 때는 권세, 그렇지? 어떨 때는 확신.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답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거든. 2사람이 아직 확신이 없대요. 한 분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모르겠대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대요. 계속 듣는데도 확신 없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지만 반복이 아니에요. 왜 반복이 아닙니까?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밥 안 먹은 게 아니고 오늘도 밥 먹어야 돼. 그게 우리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을수록 하나님 말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게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요 자꾸 다른 게 같이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함께 문답하던 목사님이 또 질문해서 뭐라 하시면 지난주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예상한 대로 아무도 몰라. 제목이라도 압니까? 그럼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딱 오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데 깨달음이 오잖아요. 적어놔요. 기도해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놀라느냐? 이번 주에 무슨 문제가 왔는데 보니까 먼저 미리 답을 주셨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갈 때 다 잊어버리고 그지?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내 체질대로 또 돌아가네. 그지?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데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지? 가문의 문제 다 해결되는데도 그게 자꾸 영향을 줘요. 그래.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 거기에 대한 언약을 내가 안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역사하고 계시다. 그죠? 말씀만 제대로 인도받고 붙들어도 응답받습니다. 그죠? 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바누아투 대통령 초청을 하려고 했더니 상임위원회 보고하러 가는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면서요. 야, 왜 이럴까?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 대통령이 오셔야 될 게 아니고 총리가 와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빨리 불러가 버렸어요. 얼마나 급한지 대통령이 불러가 버렸어요. 뭘 느낀 줄 압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필요하면 대통령도 불러가시는구나. 그분은 나이 많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는데 복음 가진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빨리 가셨어요.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다니면서 참 신기하다. 분명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죠? 확인했어요. 나중에 이유를 찾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여기저기 역사를 하셔서 그래.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 모든 불신자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이게 예수님이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소도 아니고, 소는 힘이라도 있지. 그 한 번씩 그거 뭐 보면 나오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소들이 그지 다 잡힙니까? 그지 큰 소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호랑이, 사자 이런 것도 이겨요. 그래 막 도망가고 이러는데, 그지 염소 같으면 숨었다가 뿔로 받긴 하지. 양은 그것도 아니요. 절대 약자라. 목자가 없으면 그냥 그지 강한 짐승에게 먹잇감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 비유를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기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 상태에 묶였어요. 함정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잘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내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운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함정이 빠져 있으면서도 빠진 줄 모르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완전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 그지? 그 스위스의 듀티비 사장이요, 한국 와서 특강하면서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유럽이 옛날에 그랬거든. 더 저 옛날에 수준 낮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려움 당했거든. 지금 보니까 그 사람 눈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러고 있대요. 물질 만능 돈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이거든. 한국인보다 더 묶여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완전 경제의 노예예요. 왜냐? 개발되어지는 나라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의식주의 매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올바른 성공도 아닌데, 그지? 거짓된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그럼 살 수 있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살만 했는데 보니까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후대가 무너지지, 가정이 무너지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쓸 수 없을 만큼. 다른 길도 안 보여. 왜냐? 그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와 틀에 딱 묶여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제 여기에 묶여가 있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각 고을을 가보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혔어요. 이러니까 온갖 영육 간의 문제가 너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 속에 준비된 제자를 찾아서 그제 제대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를 통해서, 힐링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해되어지면 구원받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이해되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례문답할 때 묻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러면요, 그애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다. 그거 맞죠? 그리스도의 삼직이 뭡니까? 이러면요, 왕, 선자,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이러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밖에 얘기 못해. 삼직이 뭡니까? 왕, 선자, 제사장. 그 말인데 말이야. 예수님이 왕, 선자,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게 뭐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 그지?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에 묶여 있었는데 이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왕, 참된 왕. 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냐? 삼직이요. 그 이제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죠?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내하고 적용이 안 돼.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뭘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또 헷갈려. 그게 그 얘기인데,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신분 권세 뭡니까?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달달달 외우는데 내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받는 모든 방향이 그 신분 권세 속에 있어요. 묵상해 보면. 그렇지? 문제가 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그 속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 받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다. 왜 주셨냐? 누리라고. 그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반복. 저는 처음 이 다락방 메시지를 접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5가지 확신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기도응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25년이 흘렀습니다만은 늘 제가 말씀드린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까지 되어버렸어요.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 문 열시잖아요. 내년에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생각한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스위스에 그런 제자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극적으로요. 마지막 날 밤에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 딱 만나면서 얘기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만남이에요. 만나기 전에 이미 내 속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생각, 그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오자마자 지난주에 시편 19편을 하게 된 겁니다. 시편 19편에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난번에 스위스 갈 때는 더 큰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 제가요 스위스 가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니까 유럽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가는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 말이죠. 이 제네바가 스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았는데 제네바를 향하여 역사가들이요 교회사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 제네바처럼 지금도 시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유럽의 도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걸 찾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때 왜 그렇게 낸지 몰라. 그런 기도 제목 내는 자체가요 굉장히 엉뚱한 겁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미친 겁니다. 그리고 불업금 보고만을 위한 시스템을 찾게 해달라고 이러고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찾아버렸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듀티비 사장이 이베르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지나가면서요. 이 동네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도시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찟에 깜짝 놀랐어요. 기도 제목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만났던 만남들 그게요. 이제 앞으로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사모 불업금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자격이 많아가지고 가더니 지금 한계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번에 파송됐잖아요. 방송 선교사로. 그분 자존심에 절대 그거 할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불업권에 전도의 문을 자기 얼마든지 열어줄 테니까 전도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그대로 응답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프레드 전사님 이 부부는 제가 처음 프랑스 갔을 때 저를 데리러 나왔거든. 그때는 총각이 에어컨도 안 되는 차를 가지고 프랑스에는 에어컨 안 되는 차가 많아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듣고 이러지 원래 않거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야 이런 친구는 우리 교회 데려와서 훈련을 한국 데려와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생각한데 이제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래 학교에도 가도 어딜 가도 인정받습니다. 그래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휴대폰 하러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그 최대의 그 통역시켜가지고 그걸 가서 내가 영접시키고 그 지금도 뭐 어디 가면요 앉으면 전도라. 그지 한국어 잘 안 되는데 앉으면 한국 사람들이 전도. 그지 멋있게 생겨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열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 그지 생긴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 무슨 난 못생긴데 어쩝니까?
오로지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참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전도에 유력하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 예,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 그 프랑스 캠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아마 잘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중요한 현장들을 쫙 이제 보고 말이에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한 현장, 가정의 문을 확 열었는데 보니까 그 가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 속에 지금 RUTC 7가지 방향이 다 들어있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응답들을 쭉 확인하고 감사하죠. 그 교회 스쿠 목사님 형제 네분들 얼마나 형제분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지, 그지? 우리 교회 모델 삼아 하겠대요. 우리 교회 현장을 가보시지도 않아 놓고 제 얘기만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 우리 임마누엘 원안교회가 하나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지? 얼마든지 전도자들이 다 있어요. 예,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지? 그래서 온양 전 현장마다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일어나야 돼. 그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 풍성한 응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왜 못 누립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12가지에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응답받을 그릇이 못 돼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속에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21가지. 그렇지? 이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조금만 배려하면 응답 받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요. 성공합니다. 9가지 포인트를. 그렇지? 아예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본질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성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속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되질 것입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응답 누려야 돼요. 독일 갔더니 독일 RUTC를 구입을 했더라고. 한 분 장로님이 믿음 가지고 자기 집 새로 구하려다가 돌아보니까 좋은 교회가 나왔어. 이건 하나님 뜻이다. 다른 분들이 반대하는데 자기 혼자 신용을 가지고 그걸 이루었어요. 그 독일 RUTC가 생겼어요. 생기고 났더니 다른 사람 한 사람 다 좋아해. 그리고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저는 그걸 본 게 아닙니다. 뭘 봤냐? 지금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시간표 속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걸 봤어요. 메시지 시간표가 뭡니까? 올바른 전도운동 회복시키는 것과 건축입니다. 문제는 내용이요. 그지? 예배당을 단순히 만든 게 아니고 참 본질을 회복시킬 전도운동,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 그것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고 성전 건축이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왜 가장 큰 전도입니까? 문화권을 바꾸는 거예요. 문화권을 바꿔야 돼.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그지? 행정하는 분들이 힘을 씁니다만은 영적인 걸 모르면 그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한계가 옵니다. 그렇죠? 복음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유럽에서 넘어오면서 보니까 그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루치 스위스 사람이더만. 스위스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그 스위스 26개 주가 있는데 주 정부잖아요. 힘이 막강해요. 이거를 그대로 본딴 나라가 미국입니다. USA 그대로 본따 갔어요. 주 지방 정부가 힘이 막강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교육의 아버지가 거기서 나왔거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쭉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그 안에서 목사 되려고 하다가 자기는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교사가 됐어요. 그 교육에 대한 그런 이 사람은 이론가가 아니고 이론과 겸비해서 실천을 그래서 교육 계획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는데 어디가 만들었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도시가 이베르동이요. 이베르동. 그 두 TV가 있는 거기라. 그래 그 동네가요. 복음적인 기독교가 아직도 남아 있고 뿌리 내려 있고 거기다가 아주 성경적인 교육 이론의 바탕이 된 교육 개혁의 학교가 거기 있어요. 전통이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프리베린가 뭐 이런 인물들이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도전을 받고 이러면서 자기 뭘 만들고 이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베르동이라는 이 동네가 보통 동네가 난 몰랐거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교육도 제대로 하려면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들을 기억은 안 나는데 쭉 보니까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육계에도 그렇구나. 그지? 이제 렘넌트들이요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문화권을 바꾼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십니까? 바나트에서 처음 한국에 요구한 게 뭡니까? 국립 유치원을 좀 세워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용적인 면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적인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분들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저는 그 분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사람들이 교육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교육 내용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교육시키거든. 그게 선진국 교육 아닙니까? 한국 어떤 면에서는 교육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감동받았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교육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를 복음적인 걸로 바꾸지 않으면 그 속에 복음과 그 비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계오고 무너집니다. 그죠? 점점점 복음의 비밀이 희미해져서 다른 게 막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스위스에도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대도시 중심으로 이게 일어나서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그래서 건축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을 통해 뭘 할 거냐? 문화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건축을 통해서 뭐 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그지?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지금 본교회가 건축하잖아요. 서울도 지금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를 주고 계시고 부산도 건축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예, 우리가 제일 먼저 계약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뭘 보셔야 됩니까? 임마누엘 온양교회는 전도운동과 건축에 대한 모델을 본교에서 만드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지? 잘 보고 계시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성전 건축이 뭡니까? 올바른 전도운동의 사문을이 제대로 포럼될 수 있는 성전. 전 성도가 현장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했다는 사실을 그지? 사문을의 비밀을 통해서 포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렇죠? 그게 되어지면 237개국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오늘 하필이면 저 인천에 계신 여자 장로님 사역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다민족 사역자가 다 응답 속에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지? 우리 교회는 이제 다민족 제자들 증거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고 가야 돼요.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운동의 배경을 가지고 그지? 한국과 한국의 그지? 좁은 관점에 묶인 게 아니고 전 세계를 글로벌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지? 한국인으로 한국 현장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 렘넌트들이 세계의 눈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가능하면요 국제결혼도 많이 하고 단 영적 문제 이길 만한 힘을 길러서 영적 문제 많습니다. 스위스 가니까 스위스 남자도 우리 그 한국인 여자
요리사인데 말이야. 일식 요리사인데 집에서 요리를 안 하는데 왜? 남편이 한국 음식 싫어한대. 그래 한국인 스위스 남자가 결혼한 한국인들을 이제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는데 얘기해 보면요, 어떤 스위스 남자는 한국 음식 자체를 못하게 만든대. 냄새 난다. 그럴 것 같으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마음껏 해먹도록 하잖아요. 음식 가지고 뭐 합니까? 강큰 남자나 그러지 한국에서. 그지? 스위스 가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스위스 남자 그 지역의 부시장인데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내가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내가 못생긴데도 안 쫓아내는 것 같다면서.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영적 문제 똑같아요. 더 심한 얘기 많이 했는데 내가 못한다. 시험 들까지 봐. 야, 그 수준 높은 스위스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완전 꽉꽉 막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언제와 같으냐? 조선시대 같아. 와, 우리 한국 같으면 화병 걸려 다 죽는다. 그것도 21세기에. 21세기에. 아펜젤로 지역을 갔는데 쫙 근데 사진 찍어 왔거든. 뭐 달마다 뭐 축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축업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가정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소를 가지고 이제 알프스 산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하니까 올라가서 치즈 만들려고. 왜냐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야 기온이 낮으니까 치즈를 만들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전통복 입고 그러면서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더라고. 직접 책에서만 봤거든. 국회의원 안 뽑고 전부 함께 모여가 전부 투표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광장 별로 크도 안 하던데 여기 다 모인대. 막 산에서 다 내려온대. 그걸 찍어놔서 그거 보러 다 사람들 온대요. 직접 민주주의 할 때는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옆에 참관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데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1991년도에 줬어. 아펜젤로 지역 똑합니다. 야, 그래서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조선시대 같은 아펜젤로를 살려야 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환경이 너무 얼마나 좋으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다 살아요. 얼마나 초원들이 많은지. 늑대들이나 얘들이 살 수가 없어 그 동네는. 왜냐하니까 나무 있는 데가 띄엄띄엄 있어. 전부 저 푸른 초원이라. 그러면 들어가 살다가 나오면 사냥꾼한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늑대 같은 게 없고 이리가 아니고 뭡니까? 여우가 좀 있고. 여우가 사람 크게 해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 돼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래가지고 집도요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요 얼마나 키우고 사는지. 그런데 그렇게 저 푸른 초원에 그 그림 같은 데 살면서요 집집마다 자살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으면요 남진이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에 이렇게 아니에요. 왜냐? 정신문제 옵니다. 어디 가다가 저 푸른 초원으로 가버려요. 예수님의 탄식. 그걸 저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복음 없으니까 똑같아요. 복음 없으니까 영적 문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육 환경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도 아이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지금 막을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 뭐 부러워할 데가 없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요. 그지? 나의 현장을 찾아요. 나의 것을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참 행복입니다. 참 축복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그 응답 누리는 모델 같은 교회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2018년은 그 응답이 제대로 시작되질 겁니다. 증거 있는 중요한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온양교회 또 함께 인터넷 예배하고 있는 우리 본교회와 우리 지교회 현장들마다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일하고 방하고 있는 원양의 6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참 축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증거 있는 그 모델이 되어 237개 나라 제자를 돕고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